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게 간청하는 포도원지기, 절박하게 간청하는 포도원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3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그런데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 잘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만 버리고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무에도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그토록 바라는 것은 열매였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양과 염소를 준비해서 제사 절차를 밟고 있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을 받아 군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불의의 재난을 당했습니다. 로마 병정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 피가 제사에 섞여 들어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압사당한 사건이 주님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탐 뉴스거리겠죠.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것,
그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 이제 1년 남았어. 열심히 걸음을 주고 가꾸는데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너 열매가 없는 것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포도원치기의 절박한 간청입니다. 말씀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치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겠지. 그대로 두면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잘 가꾸겠다고. 무화과 나무는 지금까지 본 대로 찍혀야 할 나무입니다. 주인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개선의 증거도 없고 땅만 버리는 나무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만 가온직이신 예수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알고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이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들처럼 신랑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어느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의 형은 주지사를 찾아가서 동생의 죄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긍휼히 여기고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형은 기쁜 마음으로 사면장을 안주머니에 넣고 날아갈 듯이 기쁜 마음으로 감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형은 동생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면을 받고 나간다면 무엇을 하겠니? 동생은 이를 갈면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도소에 간다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 엄로를 내린 판사를 죽이겠다. 그 다음에는 재판 자리에서 정의를 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속으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차마 그 사면장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동생을 용서하면 두 명이 억울하게 죽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은 사면장을 품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사형을 당하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형이 동생을 찾아가는 목적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면서 먼저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1년만 더 보류해 달라는 이 간절한 주님의 요청은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향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너희들이 너의 열매 맺지 못한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는 즉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지만 한편 강도는 회개할 기회를 포착해서 회개한 즉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가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그 회개를 놓치고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이 배신을 때렸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성만찬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그때가 회개의 직기인데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밤중에 문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공포에 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2차례나 울었습니다. 신문 받으시는 주님의 뜨거운 시선이 베드로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달려나가 통곡하며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히랍 신화의 기회를 묘사하기를 앞에는 머리카락이 수북한데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기회는 앞에서 올 때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겁니다.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주신 기회를 믿고 순종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설계는 5처녀는 기회를 잘 선용해서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회 때 게으름을 부렸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1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는 이 말은 너희들은 이 때를 지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 약 방문 아무 소용이 없죠. 향차 후 나발 아무 소용이 없죠.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기, 이거 다 어리석지만 정말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폭탄에 맞아 2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구가 된 그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으냐.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에는 아직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술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타이프를 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리고 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는 자기가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을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몇 배의 큰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열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지금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회의 때, 1년의 기회의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수원칙인 주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걸음을 넣어주고 가꿔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의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 나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더듬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포도원칙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가 쓴 마르지 않은 사랑의 샘, 더 프라디컬 갓이라는 그 책에 왜 더 프라디컬 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더 프라디컬 갓이라고 했는가? 아버지는 탕자가 아니지만 아들이 탕자이기에 자기가 탕자가 되면서까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브라질의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 죽어서 딸만 데리고 사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딸 크리스티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10대가 되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큰 도시에 나가 놀다가 자고 돌아오고 이랬습니다. 딸이 걱정된 마리아는 크리스티나에게 도시에는 도둑이 많고 험한 사람이 많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당부했지만 그 딸은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한 채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딸아이가 머물 곳으로 짐작되는 유흥도시로 직접 나설 것을 결심하고 사진관에 들어가서 자신의 증명사진을 여러 장 확대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로 출발한 이 마리아는 호텔, 나이트클럽, 술집, 도박장 등을 비롯해서 딸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마리아는 유흥지역 곳곳에 확대한 자신의 사진이 붙었습니다. 화장실, 전화박스, 심지어 제 수배 사진 옆에도 자신의 사진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다음 같은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라고. 딸을 찾느라 소중히 돈을 모조리 써버린 마리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나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던 크리스티나는 벽면에 언뜻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바로 어머니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얼른 그 사진을 떼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진이 붙은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진 밑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 나간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사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를 남겨두었지만 다른 사람이 딸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딸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생을 선량하게 살은 어머니는 딸을 대신해서 온갖 죄가 들끓는 우범 지역에 자신의 얼굴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쪽팔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기회를 줄 테니 너는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배려한 이 사랑과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어서 돌아마고 세침하자 하고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마이로 해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돌아오세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마치 첫째 아들같이 집안에 당자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대형교회 영혼을 책임 맡은 영혼의 목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때 돌아오셔야 될 것 같아.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 포도원지기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 해만 참아달라고. 두 번째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가온지기에 비장한 결단이 배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힘을 당한 무화과나무,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힘을 당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의 한 교회에서 청년을 있을 때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했답니다.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했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주일도 어기고 자유주의자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 월남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밤에 강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총알이 벼듯이 쏟아집니다. 옆에 가던 사람이 푹푹 쓰러져 죽더랍니다. 누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강물에 돌에 미끄러지면서 죽기 살기로 넘어왔다는 것. 떠내려가면서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이었던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술도 끊겠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도 끊겠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남해는 내려와서 남한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큰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기업가가 되다 보니 시험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술자리 업무가 많고 줄이면 꼭 회사에서 큰일이 터지곤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때마다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옆에서 푹 쓰러지면서 자기 옆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죽었다면, 그러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의 고삐를 잡았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기 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 결단을 요청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우리는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지금 계속 규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범죄할 때 너무나 무섭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삶을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토끼를 발견하고 잡아먹으러 쫓아갔습니다. 토끼는 채들 나에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만 사자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째서 토끼 하나 못 잡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사자는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토끼는 도망가는데 목숨이 달려있지만 나에게는 토끼는 저녁 식사 한 끼밖에 안 되지. 목숨을 건 재선과 대강하는 차선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평소에 1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절박감을 가지고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내 삶을 끌어내고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대문의회 이번에 교사 강습에 강사 되시는 전창진 장로님, 목사님이 아버지께 배운 것 출성수, 금주 금년 11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말씀도 내가 어길 수가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겨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란 말 아니에요.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볼데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후에 중국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은 왜 외국에 가서 고생하라 하는가? 여기서도 즐겁고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중국의 연을 위해 가야 한다고. 그래서 중국에 떠나갔는데 도착하고 난 후에 치명적인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친구들에게 몇 자 적었습니다. No reserve,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No retreat, 후퇴하고 싶지도 않다. No regret, 후회하지도 않는다. 윌리엄 볼덴의 생애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잘못하면 찍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에 마감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인생에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인생에 많은 신학교 교수님은 아침마다 속 내를 갈아입고 학교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노인이라 또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혹시 내 시체를 만지다가 더러운 속옷에 혐오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항상 내를 깨끗하게 갈아입고 간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의 경건한 리차드 백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강단이라는 생각하고 설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면 사람은 열심히 뛰게 되어 있어요. 미세 축구협회에서 경기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전반전과 후반전 마지막 2분간 얻은 점수가 그 전보다도 20배 가량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다, 내 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가치 있게 살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경우 신뢰한 망대에 무너져 죽은 경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이 있고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잘 살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내일 와도, 아니 오늘 밤에 와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목사가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의식이 있습니까? 이 의식이 있으면 죄와 짝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날에 젊은 재상이 나이 많은 지혜 있는 왕에게 자기는 아직도 혈기가 왕성하고 유혹이 너무 많은 젊은 몸이라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러 옆방에서 잔에 기름을 잔뜩 부으라고 했습니다. 한 방울만 더 떨어뜨려도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왕은 그 잔을 제사장에게 주면서 그대는 이 잔을 들고 내가 지시하는 거리를 1시간 내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기름을 한 방울로도 떨어뜨리면 1시간 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죽일 거라고. 장수 한 명이 시퍼런 칼을 들고 뒤따르게 했습니다. 흘리는 즉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그 잔에 기름을 한 방울 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가? 네. 나무 밑에서 할아버지 몇 분이 장기를 두고 있던가? 몰라요. 내가서 몇 명의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던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안 돌아왔나?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모르냐? 왕이여, 나는 이 기름 한 잔만 보느라고 다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여기에 내가 전심전력하면 그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언제고 여러분 편히 모든 것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엎드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내 자녀가 막 살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막 살고 있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만 더 기회가 달라고,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내가 열심히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영혼을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영혼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 종말이 있습니다. 절박하세요. 민감할 때는 민감하고 둔감할 때는 둔감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는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예리한 칼날을 내게 갖다 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어쩌면 대형교회가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형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인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삶은 아닌데, 열매가 없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 모두 중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면, 기회를 포착하면 주님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심각할 땐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서 신바람 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그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빨리 기회를 포착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더 기다려달라고, 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